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한번 파헤쳐 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엘리미래의 하나님의 숨결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설교 영상입니다.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인간의 창조, 또 타락, 그리고 구원까지의 그 여정을 신학적으로 풀어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의 완성된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 또 삶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우리는 살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설교가 제시하는 그 관점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설교가 시작부터 비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관계를 카메라 렌즈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그 광광 렌즈, 클로즈업 렌즈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1장이 온 우주를 이렇게 넓게 보여주는 광각 렌즈라면 2장은 갑자기 줌을 확 당겨서 주인공인 인간에게만 딱 집중하는 클로즈업 렌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비유가 사실 이 설교 전체의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죠. 아, 주인공은 인간이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에덴이라는 완벽한 무대, 그러니까 먹고 마실 모든 게 갖춰진 집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로 초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게 미리 준비된 집이라니 진짜 특별 대우네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 방식 자체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하신 게 아니고 굳이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또 그 콘에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묘사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인간을 천사와도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은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작품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흙과 숨결의 결합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존재, 즉 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온 신적인 요소, 숨결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 그 숨결이 없다면. 그냥 생명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모든 드라마, 그러니까 인간이 그 숨결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인간 앞에 이제 두 개의 상징적인 나무가 나타나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과일나무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상징한다고 풀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해석이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의존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의 길, 이렇게 보는 거죠. 의존과 독립이요? 네, 생명나무의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계속 연결돼서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고요. 반면에 선악과의 길은 그 연결을 스스로 딱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라고 선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 정확합니다. 아버지 집이 완벽한데 굳이 내 목 챙겨서 독립하겠다고 나간 아들처럼요. 이 설교에서도 그 비유를 쓰나요? 네, 바로 그 비유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벽한 울타리가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힘이랑 내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생각이 죄의 출발점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거군요. 그렇죠. 사탄이 바로 그 독립하고 싶은 욕구를 파고들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겼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갑자기 되게 미성숙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해석이죠. 결국 인간은 그 독립의 길, 즉 선악과로 선택했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 상태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결국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요.
그중에서 저는 죄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를 영적 문둥병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 비유가 정말 강력하죠. 네, 나병 환자가 자기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아예 망가져버렸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타락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데 그 신호 체계가 박살나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이야기가 굉장히 절망적으로 흐르네요.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적 문둥병 상태라니. 그럼 이야기는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이 자료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딱 등장시키면서 국면을 전환합니다. 아, 두 번째 아담. 네.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의 대비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는데요.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스스로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 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는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거군요. 바로 그 차이가 핵심이에요.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죽어버린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필요했다는 해석이죠. 그리고 이건 어떤 사고에 대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대한 구원의 설계도였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그렇다면 이 설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아, 숨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 네, 이건 그냥 종교적 신념을 갖거나 교리를 다니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흙덩어리로 돌아갔던 인간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창조되는 사건이라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재창조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창조 행위의 재현이라는 거죠.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거대한 신학적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쓰죠. 아, 맞아요. 신앙인을 고무풍선에 비유하는 부분이요. 네, 그렇죠. 겉보기엔 멀쩡한 풍선도 바람이 빠지면 그냥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그렇게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어느 순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없이 축 처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는 신앙이라는 게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을 계속 공급받는 행위로 예배를 딱 지목하죠. 맞습니다.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의무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영적 호흡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공허해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예배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다. 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계속 공급받아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된다고 말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원이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요. 이 싸움은 언제쯤 끝날까요? 자료에서는 그 싸움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아, 죽은 사람은 싸울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니까 그 갈등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면의 갈등이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갈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싸움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행동할 것인가 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될 거라고 권면하면서 이 평생에 걸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거죠. 이야기의 마지막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렀던 그 생명수 강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이어지면서 창조의 이야기가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진짜 드라마를 위한 일시적인 세트장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세트장이라는 비유,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겪는 성공이나 실패, 기쁨이나 슬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세트장이 아무리 화려하거나 허름해도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촬영되는 영화의 메시지가 진짜인 것처럼요. 이 세상의 삶 자체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더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자료는 창조 세계 자체가 처음부터 구원자를 위한 무대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아주 담대한 관점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정말 장대한 인간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생명의 숨결을 잃었다가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그 숨결을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이야기였죠. 결국 이 자료가 청취자분께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삶이란 어떤 숨을 쉬며 사느냐의 문제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히 숨쉬고 사는 것 같아도 세상적인 노력이나 성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숨결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숨결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만족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창조세계 전체가 사실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한 무대장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삶을 우연한 사건들의 무의미한 연속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무대 위의 한 장면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당신이 이뤄낸 성취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 보일까요?